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의 친척 엘리자벳이 세례 요한을 임신한 지 6개월째 되던 때에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왔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인사를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마리아는 이 인사를 받고 놀라며 무슨 말인지 영문을 몰라서 당황하지요. 그러자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고보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러자 마리아가 천사에게 다시 질문을 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나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다시 대답을 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러자 천사가 떠나갔습니다. 천사가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잉태 소식을 전하는 장면이죠. 마리아는 그 소식을 듣고 처음에 깜짝 놀랐죠.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하니까 너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처럼 천사를 만나서 놀라는 장면을 서양의 여러 화가들은 그림으로 그렸지요. 그 그림의 이름은 일반적으로 말해서 수태고지라고 합니다. 수태하게 했다는 수태할 것이라는 소식을 천사가 와서 전한다. 그런 뜻으로 수태고지라는 이름. 근데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화가들이 이 수태고지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그림들을 보면 되게 천사를 사람으로 그리는데 사람인데 날개가 달려 있지요. 잠깐 그 그림을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이 그림이 보이시죠? 이 날개 달려 있고 그 다음에 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와서 왼쪽엔 천사고 오른쪽은 마리아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그림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시대마다 이걸 그리는 그림이 다 달라지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수태고지 그림들이 많은데 그거를 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는 또 이렇게 마리아가 앉아 있고 천사가 이렇게 와서 밖에는 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는 아담과 하와가 있고 성령의 빛으로 이렇게 찾아오는 거고 천사가 와서 있고 이런 그림으로 또 표시를 하죠. 또
또 다른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여기는 오른쪽에서 천사가 나타나고 하늘에서 성령이 빛으로 오시고 이런 천사들이 그려져 있죠.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고 마리아는 깜짝 놀라서 지금 놀래는 표정이 아주 역력하게 드러나 있죠. 이거를 또 우리나라 화가는 어떻게 그렸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천사를 어떻게 그렸어요? 날개가 아니라 뭔가 이렇게 날개 옷을 이렇게 천사 옷을 입었죠. 천사 옷을 입은 천사가 우리 천사는 여성으로 그렸어요. 이 마리아가 이렇게 우리나라의 어머니들이 옛날에 물레로 실을 잡고 있던 그 옷이고 이렇게 벽에 옷을 걸어놓고 이렇게 마리아의 모습, 우리 보통 어머니의 모습으로 마리아를 그렸죠. 그리고 천사의 모습은 이렇게 이런 우리 한국식으로 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같은 그렇게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을 때 그 마리아가 얼마나 놀랐을까? 그 마리아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을까? 그걸 여러 가지로 상상을 하면서 화가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그림을 그리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건 하여튼 우리가 마리아는 그 당시 얼마나 천사를 만나서 놀랐을까? 놀라고 당황하는 그 마리아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할까? 천사는 어떻게 표현하고 그리고 성령은 어떻게 표현하는가? 그런 모습들이 재밌죠. 하여튼 우리가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순간에 천사를 만나게 되면 우리도 역시 얼마나 놀라고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천사는 나타나서 우리에게 얘기를 하죠.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고 인사를 하죠. 그래서 천사를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에 천사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는 어떻게 변했죠? 기쁨과 놀라움은 기쁨으로, 두려움은 평안함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경험을 갖게 되죠. 우리가 일상에서 그런 놀라운 느낌을 경험할 때가 있죠. 자,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가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언덕에서 언덕에서 눈앞이 확 광활한 풍경을 바라보는 때가 있죠. 그러면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야 하고 그런 놀라는 경험은 누구나 있잖아요. 그처럼 우리는 뜻하지 않았던 사건을 만났을 때 이런 우리 마음이 갑자기 깜짝 놀라는 그런 순간들이 있죠. 그 높은 데서 올라가서 저 아래 내려다보면 아득히 보이는 그 집들이며 산들이며 그 거리들이며 보이지도 않죠. 그 보이지도 않게 이렇게 하나의 점점으로 보이지도 않는 그 높은 곳에 올라가 있다 보면 그 순간은 우리가 세상에서 저작거리에서 가졌던 모든 잡다한 문제들이 싹 씻어 없어지고 마는 거죠. 그래서 세파에 시달리던 그 어떤 마음들이 어두워졌던 마음들이 깨끗이 씻어지고 그리고 우리 마음은 한없이 또 너그러워지고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하죠. 이 답답하던 마음이 터져서 일선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마치 사라지고 없어지는 듯한 그런 시원함을 우리가 느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을 살면서 답답하게 느끼는 것은 이 두 가지죠. 우리 몸이 갇혀서 답답한 거고 또 우리 마음이 갇혀서 답답한 거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어떤 틀에 갇혀 있거나 우리 몸이 어떤 공간에 갇혀 있거나 그러면 답답하고 우울하죠. 우리 좁은 공간에서 움직이도 못하고 늘 이렇게 틀에 박힌 듯 살고 있으면 참 답답해서 울적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도 가끔 밖으로 나가서 이 자연도 관찰하고 하늘도 우러러보고 구름도 보고 그러면서 우리 몸을 자유롭게 움직여보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코로나 때문에 그런 일을 자유롭게 못한다는 게 참 안타깝죠. 하여튼 우리에게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죠. 만약에 하늘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하늘은 단순히 우리
하늘이, 우리가 날마다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별을 볼 수 없이 산다 하면 얼마나 답답한 인생이 될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늘 이처럼 무한한 하늘이라는 그 공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답답함을 떨쳐버릴 수 있고, 그래서 어떤 여유를 느끼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하루에도 몇 번씩은 아무 생각 없이 창밖으로 하늘을 쳐다보는 그런 시간들, 또는 구름이 흘러가는 것을 다만 3초, 5초, 1초만이라도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그 시간을 가지면 우리는 훨씬 더 마음의 자유를 느끼며 여유를 느끼고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간에 또 여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 공간, 우리가 하늘이라는 그 높은 공간, 그것도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우리가 그 일상에서 사는 작은 공간들도 얼마나 우리는 빈 공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조금만 상상하면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강을 건너가는 다리가 있다고 합시다. 근데 다리가 넓으니까 지금의 차들도 다니고 사람들도 다니고 그렇지만 그 다리를 옛날에 이 외나무 다리를 해놨을 때 외나무 다리를 건너갈 때 얼마나 부들부들 떨리고 못 지나니 그 다리가 아직 작은 다리도 그러는데 아주 높은 지금처럼 이렇게 높은 다리를 놓고 거기에 사람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만큼 예를 들어 한 50cm만큼 이렇게 다리를 걸어놓고 지나가라고 하면 그 높은 다리 못 건너가죠. 무서워서. 왜 그럴까요? 분명히 그냥 일반 땅바닥에서는 50cm 폭이라 그러면 자전거를 타고도 얼마든지 갈 수 있고 걸어서는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갈 수 있죠. 50cm 아니라 30cm만 해도 안으로 걸어가라 해도 걸어갈 거예요. 근데 높은 다리를 놓아놓고 그리 50cm 다리를 건너가라 그러면 못 건너가요. 왜 그렇죠? 가다가 내가 넘어지면 어떡하나 그 불안감이 들어오는 거죠. 여유가 없으면 그 여유가 없으니까 그런 불안감이 들어와서 이 도저히 두려움 때문에 건널 수가 없죠. 그만큼 우리가 내가 여기서 넘어져도 충분히 저기 다리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이 다리가 나를 이 다리에서 나는 안전할 수 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다리도 마음껏 걸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처럼 사람에게는 이렇게 사실은 뭐 불필요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불필요한 공간 때문에 우리 필요한 공간이 더욱 쓸모 있어지게 되는 그런 사실, 그 현상이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불필요한 그 충분히 1m 이상의 2m 여유가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믿음이 생기는 거죠. 이 여유 공간이 있어야 필요 없는 그 불필요한 여유 공간이 있어야 우리에게 꼭 필요한 공간도 쓸모가 있어진다. 그래서 그거를 불필요한 여유 공간을 갖다가 그렇게 쓸모 있음 그런 말을 쓰죠. 이 세상에는 쓸모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쓸모없는 것 때문에 얼마나 쓸모 있는 것들이 쓸모 있게 되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쓸모없다고 여겨지는 그 공간의 여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정말 쓸모 있는 공간처럼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건 쓸모없다. 쓸모없다고 함부로 버리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이런 쓸모없는 것이 없다. 이 세상에는 쓸모없는 공간도 없고 쓸모없는 이렇게 뭐 식물도 없다. 그 이세정 선생님이 밭에는 꼭 곡식만 필요한 게 아니야. 쓸모없어 보이는 이 잡초도 또 얼마나 쓸모 있는지 몰라. 이 잡초 때문에 또 곡식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곡식 밭에서 잡초를 이렇게 없애는 것도 우리 이세정 선생님은 그 안타까워했던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게 이 세상에는 쓸모 있음과 쓸모 없음을 우리가 구별하지 말고 쓸모 없는 것이 사실은 쓸모 있는 거고 쓸모 있는 것이 쓸모 없음으로 인해서 더욱 쓸모 있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쓸모 없는 것은 없다. 이런 교훈을 주셨죠. 우리가 마음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죠. 꼭 쓸모 있는 생각만 해야 된다. 이러면 우리 마음이 답답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음에도 가끔 빈 여유를 가져야 되겠죠. 사실 우리가 물리적인 공간, 이 몸의 공간 못지않게
마음의 여유가 더 중요하죠. 우리가 몸이 갇혀 있는 것도 답답하지만 마음이 갇혀 있으면 우리는 더 견딜 수가 없죠. 오히려 몸이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부자유보다도 마음이 갇혀서 움직이지 못하는 이게 자폐가 더 큰 우울이고 문제가 되는 거죠. 마음이 갇혀 있다, 몸이 갇혀 있다, 생각이 갇혀 있다. 무엇보다도 생각이 갇혀 있다. 이게 마음이 갇힌 거죠. 우리는 어떤 생각으로 갇혀 있는가? 내가 옳다, 내 생각이 옳다. 이런 자기가 옳다고 하는 생각에 그 생각이 갇혀 있으면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완악한 마음이 결국은 자기의 마음의 감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의 감옥을 깨뜨리는 사건이 언제 일어나나 그 깨뜨려지는 때 우리는 깜짝 놀라는 경험을 하는 거죠. 우리는 그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마음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의 감옥을 깨뜨리는 그 사건의 그 사건이 바로 놀라는 경험이고 그 경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믿음으로 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내가 옳다 내 생각의 세계에 갇혀서 살던 그 좁은 세계가 깨지고 새로운 생각이 열리고 새로운 마음이 열려서 그 변화된 그 새로운 마음으로 살게 되는 거. 그거 이제 새로운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갇혀 있던, 내가 이런 생각, 감옥에 갇혀 있었구나. 그 감옥에서 벗어나는 기쁨과 자유도 대단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내가 그동안에 갇혀 있던 생각의 감옥, 그 감옥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거. 그게 바로 복음이고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왔습니다. 천사가 당신 축복받았어요.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축복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무슨 소리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놀라고 두려워하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아들을 낳게 해주실 것인데 그 이름은 예수라고 하십시오. 그는 위대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다윗 같은 왕으로 세우실 것이고 그는 이스라엘을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고 그의 왕국은 영원할 것입니다. 와, 이런 어마어마한 소리를 들었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대답을 하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저한테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까? 저는 아직 결혼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당신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권능이 당신에게 임하게 되고 그래서 당신은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 이름이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마리아가 대답을 하죠. 예, 알겠습니다. 저는 주님의 여종일 뿐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소서.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저는 주님의 종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마리아는 즉시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얼른 말씀을 받아들여서 순종을 하죠. 저는 주님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소서. 이게 바로 순종의 모습입니다.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임신해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 얼마나 처음에 당황스럽고 놀랐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란다. 하나님께서 어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바로 예 알겠습니다. 저는 종이오니 주님 말씀대로 되어지이다. 그런 순종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런 상식의 세계에 갇혀서 그것과 어긋나면 받아들이기를 참 거부하죠. 아니야 내가 오라. 그런데 그런 마음을 우리가 완악하다고 마음의 감옥에 갇혀 있다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상식들이 사실은 매우 제한적이고 잘못된 지식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지구가 움직이고 태양이 지구는 가만히 있고 태양이 움직이는 게 그게 상식이죠. 그런데 이 천문학자들 연구로 태양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지구가 움직이고 있단다. 그걸 우리가 알게 됐으니까 그 말씀을 지금 믿고 우리가 지금 땅이 움직이고 태는 가만히 있다고 그걸 우리가 믿으면서 그걸 상식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
우리 경험으로 하는 이 상식은 틀렸다고. 땅이 가만히 있는 것은 우리가 경험으로는 땅이 가만히 있는 거지만 그건 상식이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건 알고 살잖아요. 이렇게 과학자들의 연구를 보면 우리가 상식으로 믿던 것들이 얼마나 허술한지 자주 목격하게 되죠. 그러니까 의 진리라고 하는 거, 진리의 세계는 우리 상식으로 아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크고 미묘하고 신비한 것이죠. 그 신비의 세계를 경험할 때 우리는 깜짝 놀라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놀라는 경험을 하게 되면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그렇지만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그 기존의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재정비해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동안에 우리의 상식이 깨져나가고 새로운 눈을 뜨게 되고 우리가 눈을 뜨는 만큼 더 큰 자유와 기쁨의 세계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우리에게 영원히 미지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오셨다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스스로 짓고 있는 우리의 감옥, 즉 몸의 감옥, 마음의 감옥, 그 감옥에 갇혀서 우리가 죽어가고 있을 때 그 몸과 마음의 감옥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죠. 우리가 몸의 감옥, 몸 때문에 먹을 것, 입을 것, 이렇게 잠잘 것, 그런 걱정 때문에 여러 가지 몸의 부자유함을 느끼는 몸의 감옥이 있고, 또 마음, 내 생각, 내 작은 좁은 속연에 가로막혀서 갇혀 있어서 마음의 감옥에 이렇게 꼼짝 못하고 있는 것, 그것이 사실은 우리의 죄악이라 하겠죠. 이런 우리의 죄악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주님이 구주가 탄생하셨다. 그러니 얼마나 그게 이 기쁜 소식이요, 우리에게 즐거운 즐거운 소식이 되겠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에게 구주가 탄생하셨다. 그게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그 구주가 탄생하셨다는 그 기쁜 소식을 듣고 목자들이 달려나가고 동방박사들이 달려가서 기뻐하고 경배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 이처럼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고 새로운 빛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구주의 탄생 크리스마스를 우리 스스로 목격하고 증언하는 증언자로 살기를 기도합니다. 즉 우리 모두 온 땅에 성탄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빌면서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지소서, 이 땅에 주님 뜻이 이루어지소서 하는 기도를 가지며 성탄을 맞이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